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6월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여념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25 지난주에는 우리 6.25 상잔 74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3개월 만에 3개월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한순간에 우리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정세를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유엔의 그런 연합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좀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의 그때 대통령이 기억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미군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한국반도 전쟁을 같이 개입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1950년 7월 14일 백악관 뜰에서 트루먼 미국 대통령과 그 국무장관들이 그 뜰에서, 그때만 해도 백악관에 기도실이 없었답니다. 그 잔디밭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미국을 한 4-5번 갔다 왔는데요, 참 갈 때마다 나름대로 신선한 어떤 충격을 받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 거의 대부분의 돈을 받든지 의무든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통해서든지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동맹관계라고는 하지만 그 수많은 젊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과 군수물자를 굳이 파견할 이유가 있었을까? 어쨌든 그 문화는 제가 몇 번 느끼는 건데, 결국은 이 땅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정치와 국민들의 어떤 문화 속에서 흘러내려간다는 걸 갈 때마다 더 느끼고 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어쨌든 곳곳을 가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문화라는 게 불교 문화라든지 어떤 점쟁이 토속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문화라는 게 중요하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953년 백악관에 드디어 기도실이 세워지고 이게 소문이 나고 뉴스에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서적에 막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신앙서적이 매진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1954년 미국 의회는 우리 그 국기에 대한 충성 서약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래에서 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즉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충성하되 누구 아래서? 하나님 아래에서. 참 멋있잖아요. 저는 잘 안 보지만은 어쨌든 미국 그 대통령 이침식 할 때에 가장 멋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손에 놓고 이침식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1949년에 37%였던 미국 교회 출석률이 1955년 기도실이 생기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49%로 증가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지구촌에 보일까 말까 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리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이 저 잔디밭에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게 어쨌든 기도실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만큼이라도 남북의 휴전을 맺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의 독감 1918년, 경제대공황 1929년, 1930년, 미국도 엄청난 경제적으로 위기를 닥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회개운동, 기도운동, 영성갱신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이 미국답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초석을 다진 계기가 바로 1950년 7월 14일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이 그 잔디밭에서 기도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부흥의 역사를 점칠 때에 역사의 한 획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할 만한 정점의 그런 시기가 언제 있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집에서 야반두지에서 쫓겨나가지고 어쨌든 야복강가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돌베개 베면서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두뼈가 부러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기도하여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일생을 하나님의 어떤 족보의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약에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다메섹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 가지고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선지사로, 선교사로 살았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물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뭐랄까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중에서 거의 하여튼 다윗 이후에 사랑받고 칭찬받았던 사람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수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바라보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뭐 취급을 해요? 우상 취급을 합니다. 우리 한때도 어떤 교단에서는 그래서 십자가도 우상 취급을 한다고 그래서 경계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이지 십자가가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봐가지고 살았다고, 광야에 그랬다고, 이제 사람들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노뱀을 가지고 집에다가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노뱀을 섬기는 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을 앞장서 가지고 다 노조각을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척결 작업을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왕 중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받는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5장 5절 6절 한번, 18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뭐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죠. 아니 여러분 막 읽기만 해도 가슴 뛰지 않아요? 우리 일빛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교인은 없었더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2024년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기에 이런 자가 없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신다면 이보다 더 황홀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이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이유가 있죠. 저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즉 항상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뭐를 다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성경은 아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모델이 되는 존경을 받는 그런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왕 앞에도 인생의 절대절명에 뭐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잘되고 형통한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히스기야 왕 앞에 나라적인, 개인도 아니고 나라적인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치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두 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사네립이 왕이 있었는데 18만 5천 명이면 거의 우리 익산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인구인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총 인구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지금 남유다를 전부 전역을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라 하면 서울, 예루살렘 수도를 에워싸가지고 이제 공격하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6.25 사변 때 우리는 안 살아봐도 모르지만 낙동강에 지금 마지막 밀려가지고 우리 책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중학교 고등학생들 학두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공부하는 학생들 막 데려다가 그냥 나무총 가지고 몇 번 찌르기 연습하고 총 연습해갖고 그냥 가가지고 총알바지로 그렇게 해서 위기를 맞이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사네립 왕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 문서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전략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학두병을 모집하듯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든가 군사문자를 끌어모으든가 아니면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고 뇌물로 쉽게 말하면 항복하고 그냥 나라를 넘겨주든가 아니면 협상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항복 문서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성미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조혜련 그 집사님이나 단일기도에 나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연예인들 가족들 막 200명 300명 이름을 써가지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펼쳐놓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씩 그러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 쓰시라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 제목 있으면 쓰시라고 그래서 강단에 꼭 제가 우리 재정부한테 얘기해도 헌금 봉투가 매주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봉투 보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한국 문서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대시고 전사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만 맨날 애타는구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항복문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먼저 중간 결론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때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생각지 않은 우리 인생 앞에 우리 삶 앞에 뭐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수 있고 문제가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인생은 뭐 만났다고 그래요? 강도 만났다고 그러고 때로는 풍랑 만났다고 그러고 때로는 번개 맞았다고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어제도 갑자기 우리 노예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화순을 이렇게 장례를 갔다 왔는데 피가 막 흙수같이 퍼붓습니다.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속하더라고요. 신천에서 오시는 목사님은 저보다 2시간 반 전에 출발해서 저고 보석박물관 그 주차장에 만나고 갔다 왔습니다. 지금 노의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오홍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강원도 양양입니다. 속초입니다. 거리로만 400km인데 7시간을 오셨답니다. 끝나고 또 조문하고 7시간을 또 가야 하는데 아마 새벽 2시에나 도착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장례를 어제 치르면서도 오며 가며 참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목사님이 장인어른인데 8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죄송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일남 4년대 사모님이 막내딸인데 사모님만 예수를 믿고 전 아들이나 세 딸 가정들은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도 교회를 안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이럴 때에 예배 드릴 때 뭐라고 설교해야 할지 기도해야 할지 제일로 난감하다. 막간을 이용해서 PPL 광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난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 장인어른이 도리어 이서방, 당신이 나한테 예수 믿어야 어차피 힘들고 교회에도 잘 되지도 않는데 고생하지 말고 이 길로 다시 전향하세. 전도를 갔다가 전도를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번에 새로 우리 노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셨는데 집은 천안이신데 교회는 홍성에 있대요. 홍성이죠. 홍천은 강원도고 홍성에. 그 시골에 다 허물어지는, 저도 아직 못 가봤으면 한번 가보려고요. 코로나 전에는 성도들이 4-5분 됐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시골이니까 어르신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은 고등학생 1명 나와서 같이 예배드린대요. 금요일 날에는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교회 와서 청소 다 하시고 주일날 또 천안에서 거기까지 또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몇 년째를 그렇게 하고 계시답니다.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원 언론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등록금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지금까지도 대학교도 한동대를 나왔는데 거의 뭐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자기가 알바하면서 대출 받아도 그렇게 다녔는데 대학원도 그렇게 해서 지금 다녀야 할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한 달 교회 재정이 어쨌든 뭐 학생 한 명이니까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평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든대요. 1년이면 1200만 원.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기도했대. 하나님, 올해는 교회 재정 예산을 1500만 원만 좀 늘려주세요.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1200에서 거의 똑같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저는 요즘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행복한 표정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달에 100만 원 예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한 주 예산이 100만 원은 훨씬 넘습니다. 물론 그분은 빚이 없고 우리 교회는 빚이 좀 있다라는 차이. 제가 그걸 느끼면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 진정한 믿음이 뭘까? 그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신용카드가 하나도 없대요. 체크카드만 있어가지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서로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86세의 삶을 사시고 거기 보니까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영정 앞에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내가 단호히 얘기했어요. 아마 일남 4녀 중에 막내 사모님만 목회기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 익산에 있는 목사님이셔요. 개척교회 하셨는데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성도들이 거의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화순의 장례식을 이제 하러 발인하러 또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인간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보다 세상 물질적으로는 가장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니까요. 근데 내가 그 어머님 앞에서 형제들을 단호히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 앉아 계신데 손주들 12명, 13명 앉아 있는데 얘기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행복지수만큼은, 삶의 가치만큼은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이 형제들한테 때로는 돈 없다고, 때로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들이 가는 삶이 가장 진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들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어머님과 모든 형제들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이번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이루 예배를 드리고 어제 밤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최대의 위기는 죽음 앞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문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들을 지옥까지 못 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아이들 2명 뒷바라지 하면서 교회 운영하면서 목회 활동하면서 그렇게도 기쁘고 춤추면서 사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세상의 능력이 아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더 뜨겁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런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기도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른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말에 기름을 다 주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만땅 채웠습니다. 유류세가 이제 그죠? 혜택을 줬던 걸 좀 줄여가지고 조금 오른답니다. 혹시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할 분들은 오늘 가서 다 만땅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차에 뭐가 공급되지 않으면,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 명예, 권세, 쾌락, 향락 다 갖고 누리고 살지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기도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죄송해요, 썩은 고목나무가 돌아가는 거고 돌아다니는 거고 별반 영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욥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풍랑이 오고 파도가 왔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이 살면서 5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큰일 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나이 먹으니까 갈수록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여러분, 거부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뭐 부탁했다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배척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도움을 구했다가 또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5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은 이런 두려움 앞에서, 지금 위기 앞에서, 정말로 나라의 어떤 절대절명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장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뭐요? 힘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기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해산할 10달이 됐는데 산모가 뭐가 없어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님?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배에 힘줘야 하는데 막 욕을 하든 어떤 머리채를 잡든 힘을 줘야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는데, 지금 절대절명의 죽음이 닥쳤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가 임신해서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고 결국은 엄마도 산모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합니까? 4절입니다. 자, 4절. 납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실지라도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 하소서? 기도하소서.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다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도 기도하겠다라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14절에 16절입니다. 자, 조금만 집중하세요. 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편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무슨 편지라고요? 두려움의 편지예요. 저도 이렇게 전화 오고 연락 받을 때마다 가슴이 털렁털렁해, 철렁철렁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가 이런 사고 났어요. 누가 이렇게 아파요. 누가 이렇게 힘들대요. 그게 뭐예요? 다 편지예요, 편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편지 몇 통도 다 받아놓고 있을 거예요. 자식한테 온 편지, 그죠? 삼촌한테 온 편지, 여러분 부모님한테 온 편지. 무슨 편지?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위기의 편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위기의 편지를 지금 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품고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게 한이 되고 병이 된다니까요. 쓴뿌리가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 편지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한글을 부를 때 우편부가, 그죠? 편지 갖다 주면은, 전부 갖다 주면 읽을지 모르면은 까막눈 있는 할머니들이, 엄마들 어떻게 해요? 우체부 아저씨한테 읽어달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글을 모르면. 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모아놓고 펴놓고, 여러분, 이 편지가 뭐라고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 시작.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 위기 가운데 빠진 기도 제목. 여러분, 그냥 은행 가서 해결할 정도면 그 위기 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좀 아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결되니까 위기 기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는 손 써도 안 되고 쓸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위기 기도라니까. 할렐루야.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 핵심이라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이론은 다 아는데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능력 좀 제발 인정하세요. 목사님의 능력은 인정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인정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자, 여호와여,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드러나 봐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골방에도 기도하시고 신음에, 그죠? 탄식하면 신음소리도 하나님 기도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 전에 그것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펴놓고 왜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제발. 여러분, 그도 여러분, 예를 들면 1분을 기도하든 17 기도하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 오늘도 예를 들면 우리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 기도는 모르겠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야 합니다. 뭔가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하나님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솔로몬처럼 부자면 소를 1000마리 들여서 하나님이 관심 갖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모세처럼 능력이 있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 하나님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간증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안 할게요. 8월 1, 2, 3일 날, 지금도 평생 기억 잊지 않습니다. 우리 시골교회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이셨는데 교회가 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로파하고 담임 전사님파하고 약간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재직교회다가 이번 수련회를 처음으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곳을 한번 갔다 오자. 장로님은 아이고 뭐 날도 더운데 뭘 멀리 가냐고 가야국에 있는 영암당 기도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결국은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자. 그래갖고 담임 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7분이서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시면 되는데 세상에 나는 고3이에요 8월 1, 2, 3. 근데 저더러 기도원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제정신은 아니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얼마나 미련한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네 또 순종을 하는 거 배웠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2만 원을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007 가방 형 걸 빌려가지고 남생 처음 오살리 금식기도원이라는 가서 가자마자 3일 동안을 가는 날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때 마침 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그때만 한 몇 달 생겼다고 없어졌어요. 학생은 원래 서울까지 3,000원인데 저는 1,500원에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83년도니까 갔는데요. 하여튼 금식이 난 제일 힘든 게 이제 금식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예배 끝나고 하루 예배 4번씩 드리고 잠깐 남으면 운동 삼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 이제 옆에 전사님 따로 다니잖아요. 약 올리는 거예요. 평생 기억납니다. 내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내가 추모사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승용차를 가리키면서 저거 뭘로 보여? 그래요. 아유, 날은 덥지 배는 고프지. 아, 차잖아요. 차. 우리 동네에는 한 대도 없는 자가용이잖아요. 승용차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네. 나는 저게 송편으로 보인다, 야. 버스를 가리키면서 저건 뭘로 보여? 아, 그만해요. 배고파요. 말 놓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저거 백설기로 안 보여? 백설기로? 그렇게 해서 3일을 금식하는데 나는 진짜 천사들이 교회에 와 있고 그 천사들 중에 뽑고 뽑은 천사장들만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경험이 없었는데 그 007 가방 옛날에 이렇게 주식사님 아시죠? 번호표 끼워가지고 열리는 거 거기에다가 제가 하여튼 학생증하고 그 돈 헌금하고 하여튼 10,000원 남은 것을 거기다 넣고 이게 바깥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녁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어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들은 것 중에서 물론 지금으로 치자면 그 돈 15,000원 이쪽 저쪽 큰 돈은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돈을 제가 잃어버려서 힘든 게 아니라 이야 천사장들 중에서도 도둑놈이 있구나. 그냥 그다음부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참 옆에 쳐다볼 때 저놈이 내 돈 훔쳐갔는가? 저놈이 배고픈 것보다 더 큰 것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을 도둑놈 눈으로 바라볼 때가 배고픔도 있게 하더라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시험만 고등학교 3학년 때 8월 1, 2, 3 그리고 이제 금식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도 어쨌든 교회 어른들이 같이 갔으니까 짜장이든 우동이든 한 그릇 따로 시켜줄 텐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 자기들만 7그릇 시켜가지고는 빈 그릇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한 접시씩 주는데 내게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얻어먹는 게 더 양이 많구나.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장로님 파가 영암당 기도원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난 이제 갔다 온 지 3일 금식하고 왔잖아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나더러 또 가재요.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또 내 허구는 또 가야구까지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드리는 헌금이 없네. 그래서 마지막 날 김동일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아이보리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한 3,000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산상집회인데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는 사람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올리면 저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분강사들이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내가 감당 못하는 말씀이더라도 내마의 말씀은 그때 알았어요. 내 심장을 벌렁거리게 한다라는 걸. 즉 마음을 설레게 한다라는 걸. 근데 그 말을 듣고부터는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헌금을 하지? 나 기도 제목 있는데? 나 지금 하나님 은혜 아니면
기도원 가서는 은혜 받으렀다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만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근데 보니까는, 그때니까요, 지금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머루가 산에 있는 거예요, 머루. 그래서 제일 좋은 머루를 몇 송이 따가지고는, 네? 그때 돈으로 내가 하여튼 680원인가 남았더라고요. 거기다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명찰 있잖아요, 기도원 명찰. 거기다 꽂아가지고는, 네? 황금 봉투에다가, 네? 680원 넣고, 여기다 꽂아가지고, 하여튼 680원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0원은 안 넘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다 기도 제목 3가지를 썼어요. 그거 시간 강의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3가지 제목은. 그런데요, 난 그때 목사님들이 본의 아니게 착한 거짓말, 선한 거짓말 한다는 거 알았어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사람들이 막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헌금 중에도 다 기도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여튼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몇 분만 이렇게 봐가지고, 몇 분만 이렇게, 그때 우리 가셨던 장로님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휴게예물 해가지고, 목사님 양보해드린다고 특별한 거 올리셨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극적으로 하나 됐어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 빨리 밥이나 먹으라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기도, 특별 기도만 어떻게 강사님이 정확히 아시고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끝날 때쯤 해갖고 내 봉투를 들더니, 안 해줄래?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봉투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부흥이 다니면서 강단에다가 포도도 아니고 산 머루를 봉투에다가 꽂아가지고 올린 건 평생 처음 봤대요.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래요. 그럼 하는 얘기가, 이 사람 누굽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련복 입고 갔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교련복. 뻥뜩 일어났죠. 그분이 감육이 목사님이래요.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제가, 부연교회. 그랬더니 장로교회예요. 그랬더니, 이야, 장로교회에도 이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여튼 그분이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환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 강사님이 제 이름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제 이름이 중돈이었다니까요. 권능도 아니고. 봉투에,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늙으셔가지고 나를 책임 못 지시고, 난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백도 없는데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근데 누구한테 내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 어쨌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지 그 3가지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돼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시간 되면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기도하러 갔다가 이처럼 전 재산 도둑 맞아갖고 시험 될 수도 있고요.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생일 때마다 자녀들 다 범죄했을까봐 회개의 번제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태풍이 올 수 있고, 강도 만날 수 있고, 가정에 자녀들이 다 죽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만났을 때에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썰물에 떠내려가듯이, 홍수물에 떠내려가듯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고, 그때마다 히스기야 왕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위기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정말 죽고 사는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 수십만 명이 기도하겠지만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주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면, 하나님이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천사 한 영을 동원했는데 세상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당하고, 사내들이 왕은 결국은 또 속이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복귀하다가 왕궁에서 신하한테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볼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